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예수님의 두 제자, 등장인물들이죠.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는데요. 이 두 제자가 길을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둘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중이죠. 그들에게 그 일은 너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 가르침, 교훈들 정말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을 경험들로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란 마치 동그란 삼각형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가르침이 그분에게서 일어난 일과 연결 짓기에는 이 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다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뿐인 거죠. 자신들이 그간 보고 들으며 확인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정도 능력도 없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로마 제국의 재판대에 오를 수 있었는가? 로마 제국의 권력자가 사형 선고를 할 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던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들에게는 아예 이게 아닐 거야 라는 마음들을 계속 갖고 예수님을 추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들하고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가는 중에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한 번에 뿌리치실 거야. 저게 끝이 아니야. 그리고 잡혀가서 그들에게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겪으실 때,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실 때도 아니야. 여기는 끝이 아니야. 이 다음에 예수님은 반전을 일으키실 거야.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뒤엎으셔서 자신이 누군지를 증명해내실 거야. 라는 기대들로 계속 눈길이 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나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6시간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점차 당혹스럽고 무서운 현실로 크게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우리가 쫓았던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라 그저 죄수였던 거야? 패배자였던 거야? 우린 저 무기력한 사람을 쫓아왔던 거야? 하는 절망, 슬픔인 거죠.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봤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언제나 적극적으로 힘껏 자기 눈앞에 있는 질병과 장애를 고쳐내시던 예수님이셨거든요. 귀신 들려 미치게 만든 원인을 밝히시고 손수 그걸 뽑아내시고 해치우시던 예수님이셨거든요. 교리와 전통을 중요시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것을 그 교리와 전통 사이사이에 배어있는 사람의 욕망, 그리고 저급한 타협 사이에서 뜯어내어 찬란하게 보여주셨던 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서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 곁을 지키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통해 알리셨거든요. 언제나 예수님은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건 예수님 생애 전반을 관통하는 예수님의 고유한 특징이었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사셨던 삶은 멈춤 없는 적극성, 이게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멈추지 않으세요. 늘 적극적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적극성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판결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아무 저항도 아무 반박도 없이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저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낸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다시 세워주실 우리의 왕, 그 확신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분은 무기력한 패배자였고 왕이 아니었던 사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슬프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은 건가? 두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몹시 슬프고 무섭고 절망스러웠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이 강하고 크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잖아요. 지금의 병들고 귀신 들린 현실, 배고프고 고독한 현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거보다 작으신 거잖아요. 이제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앞으로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낙심한 채로 예수 죽인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슬픔, 절망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낯선 동행인이 붙습니다. 이 동행인은 그 두 사람에게 묻죠.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신가요?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 누가 죽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들의 슬픔, 그들의 불안, 그들의 절망, 이걸 공감하신 게 아닙니다. 너 힘들구나가 아니라 너희가 왜 절망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왜 슬퍼, 눈물 짓는가? 잘못된 믿음과 이해 속에 있기 때문이야. 이걸 기억해 라면서 하신 말씀인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얘기를 듣죠. 동행인이 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기력한 패배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오히려 예수님은 힘껏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예수님 사실 동안 적극적으로 힘껏 하셨던 그 모습처럼 죽는 그 자리, 고난당하시는 그 자리 역시 힘껏 하셨던 거예요. 이걸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도 그분의 의지였던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질병과 장애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치실 때나 산과 바다, 회당과 우물가에서 가르치실 때 보여주신 그 적극적인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도 적극적으로 그 고난에 가담하시고 그 죽음에 뛰어드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 주실 때 자신들의 슬픔의 이유였던 바로 그것,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 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지? 라는 것에 대한 절망, 그리고 예수 죽인 세상에 대한 압도된 공포, 이걸 말씀으로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힘껏 아무것도 안 하셨던 거구나. 힘껏 고난에 뛰어드셨던 거구나. 오해와 죽음과 고난의 앞이었을지라도 그분은 멈춤 없이 달려가 그 고난에 부딪혀 죽으셨던 거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확인하고 싶은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죽인 사람들과 그 세상, 그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은 뜻밖의 일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 죽인 세상이란 현실을 회피하거나 지배당한 채로 슬퍼하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져야 되는 마음이란 무엇이냐? 뜨거워진 마음입니다.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던 내용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의 의미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예수님이 힘껏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뜨거워진다는 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원래 내 안에서 지배력을 행사해 오던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내가 판단하던 기준들, 모든 전제들과 그간 쌓여온 받은 교육과 경험에 익숙함에 이 말씀에 의해 도전받기 시작합니다. 진짜야? 사실이야? 분명해? 지워지지 않는 진리이며 영원할 수 있어? 말씀은 도전합니다. 또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고 내가 안다고 확신하고 있고 내가 믿는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기를 겪기 시작합니다. 아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믿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거부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데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건드리고 자극하고
우리 안에서 커갑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덩어리 크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세부적으로 모세혈관 끝까지 우리의 생각의 범주에 극한에까지 다다라 우리를 자극하고 도전하고 위기를 겪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익숙하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들어온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안에 있는 흔들리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보며 점검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고 삶이 부정당하고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게 위기에 몰리기 시작한 모습, 바로 그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 이 위기, 이 도전, 이 부정당하는 이것은 의외로 상쾌한 경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과 위기는 상당히 반갑습니다. 왠지 아세요? 마치 집안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밖으로 꺼내놨을 때의 혼란함처럼 막 정신이 없습니다. 막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될 것이고 정리된 후의 상태는 청소 전의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쾌하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하고 의지했던 나의 모든 익숙한 것, 날 잘 살게 해줄 거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이 들어온 말씀에 의해서 그 정체가 발각이 되는 겁니다. 조잡하고 위태로우며 독성이 강하고 작고 약한 것이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날 위하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너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온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부정당하고 위기를 겪고 혼란이 야기되고 점검하고 비교하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전의 내가 새로운 나와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싸움이 일어나는, 그게 뜨거워진 마음입니다.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함께할 수 없다는 듯 이 둘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원래 있던 것들은 그 자리를 고수하려 할 것이고 새로 들어와서 주인이 되겠다는 것은 멈추지 않고 도전하며 흔들어 놓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열이 나는 거예요. 그게 뜨거워진 마음의 상태인 거죠. 우리는 이 뜨거움이 상당히 낯설고 버겁고 싫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우리의 부모님들의 성경책, 우리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 성경책 보지 마시고요. 본인 것만 보시면 줄 쳐져 있는 내용,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구절들은 하나같이 어떤 성경 말씀들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복이 내 것이라고 약속되었다는 것. 뭘 해도 나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는 것. 난 성공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즐거울 것이고 평안할 것이라는 것. 그러니 기도하고 기다리고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것. 넌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 이런 거에 다 줄쳐 있잖아요. 그죠? 형광펜으로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절의 앞뒤에는 항상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해가 안 가고 고민해야 되는 어려운 말씀들이 줄이 앉혀져 있습니다. 내가 질 책임과 수고를 요구하는 말씀들이 줄에 앉혀져 있습니다. 여러 낯설고 다양한 이름들과 족보들, 구차한 원망과 미움과 억울함들과 길게 나열된 율법, 계명들은 줄쳐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줄쳐놓은 성경은 반짝반짝 빛나서 자랑스러운 나를 위한 매뉴얼 같아 보일지는 몰라도 그런 성경은 내게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나를 도전하지 못해요. 나를 위기로 몰아가지 못하고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해요. 이게 뭐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신 거야? 아, 못해. 덮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이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다시 펼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읽고 또 읽어요. 거기서 점차 무뎌져가는 나의 의지와 강해져가는 하나님의 뜻이 점차 대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해야 하는가 보다라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내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익숙함의 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은 참 좋아. 저 말은
늘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익숙한 것일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자극하는 말씀들 앞에 우리가 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것이 들어와서 고민하고 괴로워서 쓰렸던 흔적들을 갖고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가고 설교자를 찾아가서 이것 좀 다시 알려달라고 한 주간 고민했는데 도무지 이게 내 삶으로 해석이 안 된다고. 제발 다시 한 번만 얘기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뜨거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 동행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받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극한에까지 말씀이 다다르도록 이 동행자는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처음 둘이 얘기할 때 그들 안에 가득했던 슬픔, 두려움, 절망이라는 것은 어느샌가 잦아들고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점차 확인하게 되는 그 시선이 회복되며 그 안에서 뜨거워지는 우리가 원래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의 복원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두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말씀으로 자라고 기르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여러분 앞에 선 설교자입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맡긴 영혼들 너 어떻게 했어? 라고 물으실 때 할 말 없을까 봐 제일 무섭습니다. 저에게 2024년의 도전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늘 뜨거워진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제 우리에게 51주의 설교를 들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또 기회가 돼서 만들어지는 여러 성경 공부들 또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때 말씀 앞에 우리 치열해지기로 하시죠.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설교를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설교 듣다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2시간은 해야 설교 내용이 들릴 것 같으니까 목사님, 김밥 싸들고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도전이 게으른 저를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달려 들어가서 그 말씀이 흔들지 못한 영역들을 들춰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매 순간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바로 붙잡아서 거기서 멋지게 감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하루 달라져 가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확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여겼던 것들은 이제 밖으로 던지시죠. 내놓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비슷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위기를 초래하게 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상태와 수준을 고발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고발된 이전의 나를 비교하고 씨름해서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열나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린 하나의 마음을 품은 일관된 사람, 뚜렷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 말이죠. 올 한 해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보시죠. 저 앞에 있는 최장현 목사와 함께 마음이 뜨거워지는 한 해였으면, 그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바뀌는 한 해였으면 한번 달려보시죠. 네. 아멘. 고고싱.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뻔했던 것들에 사로잡혀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주인 행세하도록 두는 그 삶 말고요. 묵히고 묵혀서 냄새나고 군내나는 그 은혜 말고요. 너무나 교활하고 너무나 독성 강하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로잡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는 그 못된 관성에 휘둘리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도우심과 새 일들을 경험하고 맛보길 바라며 대담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던질 줄 아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자 원하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겨보고 싶어서, 극복하고 싶어서, 뜯어내고 싶어서, 내어버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바라는 올 한 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에 저희의 전 삶을 내던질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소서. 습관적으로 들리는 뻔한 내용들에 거부하고 하나님, 나를 살리는 말씀 주십시오. 나를 깨트리는 말씀 주십시오. 나를 위기로 몰아넣고 나를 도전하게 하고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나를 갈등하게 하는 그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원래의 모습들과 치열하게 싸워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고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자리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